교회의 역사에 대하여서 계속 우리 함께 같이 살피는 중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밀라노 칙령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폈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다뤘던 역사 이야기를 같이 한번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제라고 불린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한 첫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선언한 것이 이제 칙령이고 이제 밀라노 칙령인데 크게 저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종교와 같은 자유를 허락하고 권리를 허락하고 그 전에 이제 빼앗았던 몰수했던 재산들을 다다시 돌려주는 그리고 또 종교인들에게 또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뭐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까?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했었지요. 막센티우스라는 사람과 아주 이제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서 본 환상 때문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제 이거였는데, 이 환상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이것으로 승리하라 뭐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밀라노 칙령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해방 그리고 자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분명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밀라노 칙령이 선언된 이후에 기독교의 입지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물론 뭐 그 뒤에도 뭐 충분히 좋았겠지만 더더욱 좋아지게 됐던 것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지요.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공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거죠.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 이상으로 이제 다른 종교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제 교회에 줘버리는 이제 막 상황이 완전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국교니까, 기독교 국교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의 입장이 완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마냥 이제 좋은 것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결코 그것만은 아니다. 물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고 예배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 은혜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난주에 함께 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니케아 공의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교리 강의를 하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드릴 때에 한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시죠?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둘 중 하나겠죠, 맞죠?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간 막 마법사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입은 로고스이다. 로고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말씀이 쉽게 이해하려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모든 것이 사실상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이라는 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게 사실 로고스거든요. 근데 그 로고스가 이제 그리스도,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졌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헷갈리시죠?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로고스,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라는 그 요한복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고스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다. 뭐 그 말 자체를 틀렸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그리스도는 변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사실도 사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운 삶을 살아가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스도는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변하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처음 온 그 상태하고 다르게 이제 변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성육신의 삶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으니까 또 상태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속 변화가 되는 거죠. 그의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사람은 그러므로 로고스는 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이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특히 그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견해였지 않습니까? 영지주의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의 형태로만 나타나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의 이단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단성이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신이 변했으니까 변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존재한 시점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음받은 신, 그래서 동등하지 않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특별한 존재지만 참 하나님하고는 달라,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막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저런 주장을 여러분 글로나 책으로만 보게 되었다면 안 헷갈리셨을까요?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 가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 그럼 이단이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조금 가르침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리우스가 저 주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아직은 이제 300년, 400년 이쯤이기 때문에 뭔가 교회 안에 교리 체계라든지 신학 체계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지? 아들이니까 태어난 거 아닌가? 그럼 없었던 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아리우스 주장이 맞는 것 아닌가? 이리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고, 오늘날 신학이 정리가 되어도 이단한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리우스가 좀 교회의 혼란을 좀 가져왔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니케아 공회입니다. 이제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공회에 로마가 이제 동과 서로 나눠져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보통 교회도 이제 국교다 보니까 동로마 쪽의 교회들끼리, 서로마 쪽의 교회들끼리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가 이게 다 같이 해가지고 크게 열렸다 해서 공자를 붙여서 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리우스가 맞냐, 아니면 이제 아리우스 주장이 틀렸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가게 했겠죠. 니케아 공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를 보시면 이겁니다. 파스카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외역표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논쟁이라고 하죠. 유월절 논쟁인데 이게 뭐냐면, 아직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활절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생소했던 때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여전히 유월절도 지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월절이랑 부활절이 굉장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이제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어 버린 겁니다. 동쪽은 주로 유월절, 그리고 서쪽은 주로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니케아 공회의 하나 중요한 회의 안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활절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리우스 논쟁이었습니다. 아리우스에 대항하여서
그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사람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했던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이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기억하십시오. 둘 다 아씨입니다. 아씨고요. 이름이 긴 사람이 좋은 사람, 짧은 사람은 별로인 사람. 아리우스랑 아타나시우스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해가지고 이제 누가 이겼을까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겼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니케아 공회 때 사건을 가지고 누가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아타나시우스고 이 사람이 아리우스예요. 여기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뺨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단을 뺨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니케아 공의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실 건데, 이제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아리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약간 그림이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발로 밟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아예 그런 취급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타나시우스가 당연히 진리가 이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면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게 원본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잘 안 보셔도 글자 내용이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여기부터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뭘 합니까? 그게 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라고 사도신경하고 땡인데, 지금 아리우스에 대항하여서 나온 신경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만 만들어지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십니다. 자, 이렇게 말이 정리가 된 겁니다. 사실 니케아 신경이 이제 이렇게 3페이지 정도의 양인데 사도신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신경이 좀 더 이제 짧으니까 공예배 때 좀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신학적인 논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이어서 봐가지고 지금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의 권한을 세워준 그 단체가 누굽니까? 국가잖아요, 국가.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교회의 관계 측면에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니케아 공의의 그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처럼 보이시죠? 좀 보이는데 뭐 가운데 앉아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또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으십니까? 이 사람은 다 사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겠죠. 모자가 다 똑같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황제.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왕관을 썼잖아요. 왕관. 근데 또 잘 안 보이시는데 보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우스가 있잖아요.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이라고 딱 판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있다는 겁니까?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황제가. 자, 교회의 이단성을 지금 가리는 일에 누가 지금 나섰다는 겁니까? 황제가 나섰다는 겁니다. 황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세속군주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와 교회는 목적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릅니다. 국가는 번영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신앙입니다. 목회입니다. 목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뒤의 역사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왔지만 아타나시우스, 교회의 삼위일체론을 지켰던 아타나시우스가 실제로 황제 때문에 나중에 유배를 여러 번 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황제 앞에서 옳은 소리 하다가요. 이렇게 나라 다스리면 안 됩니다. 황제는 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세속군주니까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옳은 소리 하니까 너 유배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황제가 바뀌면서
아리우스파 지지하는 황제가 세워지면 아타나시우스파가 다 이렇게 숨어야 되고, 그리고 또 황제가 바뀌어서 또 다시 아타나시우스 황제가 지지하는 황제가 세워지면 아리우스파가 다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이 시기에 맞물려서 또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나냐면, 이것도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로마가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가 굉장히 위험에 빠뜨려지는 계기가 하나 생깁니다. 게르만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의 수도까지 함락을 해버리거든요. 그 로마인들이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딱 하겠습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각과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르만족은 흔히 말하는 야만인인데, 물론 거기서 말하는 야만은 야만적이다 할 때 야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근데 왜 우리가 무너지는 건가? 로마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더 이상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라와 교회의 관계, 나라와 신앙의 관계, 기독교 국가라는 의미, 막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될 때 딱 멋지게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안 적어왔네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꼭 들어보셨죠? 예. 어거스틴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아치 두 명 나왔을 때 이제 어거스틴도 이때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물론 많은 것을 했지만 이 사람이 적은 그 작성한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게르만족과 이제 로마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책을 만든 겁니다. 신앙인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제가 말을 좀 더 쉽게 다듬어 왔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읽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로마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지만, 실제로 그때는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었지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지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는 이방신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이방신들이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제는 힘이 없어서 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로마가 게르만족에게 공격당한 것도 로마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새 언약 시대에 그려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게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은 이 땅의 교회다. 자, 이거는 일단 뭐 그냥 사실 상관없는 구절인데, 그렇게 땅의 나라는 파괴되기도 하고 백성이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지 않고 백성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계속 로마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로마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세상의 나라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거기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멸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가르침을 준 겁니다. 저 책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걸 들어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지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거스틴이 저 정리된 거를 다 이제 듣고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이제 그 인식을 많이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나라와 교회의 관계, 나라와 신앙의 관계, 이 부분은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독교의 관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데 기독교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라와 국가와 교회의 관계라는 부분이 참 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워낙 또 숫자가 많으니까 정치인들이 교회 의식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저 선거철만 되면 다 교회 인사로 다니고. 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나라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우리가 분명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또 할 거는 관심 가지고 해야 하지만 그때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마음과 동일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의 관점으로 투표도 하고 신앙의 관점으로 정당을 지지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기독교 정당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사실상 죄송합니다. 기독교 정당 지지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빨간당 아니면 파란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봐서는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결국에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